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물러오매 이를 버리고 교회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실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식에 대하여 스스로 천수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예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움에서 빛이 비치려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하고 교섭을 향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향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지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질것과 같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그 빛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이 언행심사와 입술과 성품이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어서 고린도 후서 4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자신이 어떤 고생을 했다 이렇게 고생 목록을 열거할 만큼 아주 내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명예나 평판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거절하거나 적대하게 된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탁해 주신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 저희는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사도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나에게 그런 자격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엄청난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도직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분 속에 얼마나 복음의 영광을 거기에 담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방식, 두 가지의 논리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빛을 비추심으로써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의 구원을 설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 살펴보았고, 바울 역시 이것을 굉장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는 어떠했는가?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든지 이끌려고 했을 때 그런 과정들은 순탄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아마도 제가 제 평생에 제일 가슴이 설레고 정말 그 순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이 넘쳤던 시기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는 것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제가 안수도 받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의 실제 현장들을 경험하면서 당혹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거칠고 완악한가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치부와 교회의 상처들, 교회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은 모르시는 그런 정말 치명적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보고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부담도 또 마음의 슬픔도 사실은 더 짊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을 사실은 점점 더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의 역사들, 그리고 세상에 타락해가고 세속화되어가는 우리 시대의 위기 같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로만 모든 것을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권능은 모든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초월하시고 극복하신다는 것을, 능가하신다는 것을 물론 확신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섬길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3장에서 대조하였습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확신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리고 교묘한 인간의 수단과 꾀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섞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언급을 하는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를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추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걸 통해 사람들의 신뢰와 환심을 얻어서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사도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섬김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를 힘썼다.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가 증거되는 것이 곧 내가 너희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나의 추천서다. 나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추천서 혹은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의 추천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희들의 양심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이 나의 추천서이다. 내가 진실한 사도라는 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장 3절도 사역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네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냐?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런 복음을 전하냐? 자, 현실을 봐라. 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도냐? 이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바울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이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순전함, 순수성, 그것의 신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더구나 이 불신과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불신자들의 배후에는 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어두움의 권세가 있다. 영적인 세력이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 에베소서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죠. 사탄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심령에 비추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마치 바깥에서 찬란한 빛이, 햇빛이 이 건물 내부로 비추려고 해도 깨끗해야 할 창문에 잔뜩 더러운 것이 붙어 있어서 그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 이 안에서는, 건물 안에서는 여전히 어두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이 필사적으로 막는 것은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심령 안으로 비추어지는 것, 이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거나 총살을 당하러 끌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을 받는 어려운 핍박을 받는 나라나 사회 환경도 있지만 적어도 많은 곳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자유롭죠. 그러나 여러분이 다 느끼실 것입니다. 요즘 사상과 교육과 정치와 사회, 이런 가치관의 싸움, 생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복음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일들이 끔찍할 정도로 치밀하게, 정교하게, 집요하게, 점점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두움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짙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은 이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살아왔던 평생보다 더 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무슨 영적인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적인 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추어지지 않는 심령은 자신의 어두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심령은 예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할 때 그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4장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은, 이단들은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두움과 거짓을 전할 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아비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듯이 이단들과 거짓 사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인 어두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 체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찬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크리스찬들, 즉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갑자기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길에서 그만 꼬꾸라집니다. 그 빛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고 그는 그 빛이 임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사울이 핍박하던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어린 송아지나 또 성질이 못된 소는 멍에를 메고서 뒷발질을 합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멍에 뒤쪽에다가 소의 발을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가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못된 성질을 부리지 못하고 순종적으로 멍에를 매는 법을 훈련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들을 연단하는 거죠. 훈육하는 거죠.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바로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소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것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것을 통해 이 빛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회심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우리들의 심령을 비춤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 거듭나 회개하고 또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고 복음의 영광을 묘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오늘 본문 4장 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형상이라는 말이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형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쪽 주택가에 사는 한 어떤 여자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교회로 찾아와서 혹시 그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노숙자들이 그 타이어를 펑크냈다고 자기가 와서 보니까 교회 앞에 CCTV가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깝지만 그 CCTV는 더미 그 녹화 기능이 없는 그냥 모양일 뿐입니다. 당신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녹화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CCTV처럼 똑같이 생긴 더미는 에이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형상이라고 할 때 이 에이콘이라는 말은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미 카메라는 카메라의 본질, 이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똑같아도 그것은 카메라의 에이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형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을 도둑들에게 경고를 주고 속이기 위한 그냥 비슷하게 만든 가짜 모형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에이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그분이 자기 안에 가지고서 그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될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고 할 때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많이 죽인 연쇄 살인마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피조 세계를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젤렘이라고 하는데,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본래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 안에 잃어버린, 마치 죽은 것처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절정을 맛보는가, 어떤 완성을 경험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죠. 창조와 타락, 구속, 그리고 절정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으로 그 형상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지만, 잃어버린다고 할 때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구속으로 인해서 제대로 죽은 것처럼 기능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비로소 거기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사역의 신비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참 신비스러운 방법입니다. 그 생명을 그냥 전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희생적인 죽음과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기에서 소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였다. 죽는 줄 알았다. 너무나 엄청난 고난 때문에 마음에 사형 선고가 찾아올 정도였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토록 심한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셨고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대신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아니 그렇게 무슨 사도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초라한 행색과 변변하지 못한 구변, 말솜씨를 가지고 있느냐. 사도라면 멋있게 사람들의 존경과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왜 비난과 박해를 받고 있느냐. 왜 그 많은 고생을 그냥 고생에 찌든 사람처럼 당하고 사느냐. 바울의 그 사도의 자격이 진짜라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고 찌질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고생이라는 것은 복음의 영광과 모순되지 않는다.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그 영광스러운 보배를 멋있는 아름다운 그릇이 아닌 질그릇에 담아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토록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초라한 모습의 사도 바울에게 그의 고통으로 가득 찬 삶에다가 그 영광의 복음을 담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특징, 연약한 질그릇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연약함 속에 두시는 그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인간의 지혜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비참한 죽음의 형장으로 가는 사형의 방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영광이 역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삶의 방식,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가 당하고 있는 고난, 복음 전도자들의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그릇되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과 오해와 멸시를 당해도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그런 고난을 통해 역사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의 고난 속에서 승리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4장 10절과 11절에 똑같이 죽음이라고 이제 지금 개역 개정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10절과 11절은 서로 다른 단어들입니다.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할 때 이 죽음은 헬라어로 네크로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dying이라고 옮겼어요. D-Y-I-N-G, dying, 죽어가는 것, 죽고 있는 것, 죽음에 이르는 과정, 죽음을 향해 내려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삶의 여정, 이것을 똑같이 사도들이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네크로시스를 항상 몸에 짊어지고 있다. 죽음, 정확하게 말하면 dying,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삶. 왜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네크로시스,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그 고통을 몸에 짊어져야만 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물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바이올로지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여기 나오는 생명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비오스, 살아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조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왜 예수님의 네크로시스를 짊어지는가? 예수님의 조에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예수님의 신적인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도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고 할 때 이때 죽음은 타나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서로 다른 단어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 11절을 death라고 옮겼습니다. death. 10절은 dying, 11절에서는 death.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그분에게 임한 완전한 죽음. 우리도 완전히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똑같은 일이, 똑같은 운명이 그분의 죽음, 예수님의 타나토스를 자신의 삶에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해 죽음에 넘겨지게 되면 예수님의 몸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셨듯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7절의 질그릇이라는 것은 4장 11절에서 죽을 육체, 이게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질그릇은 죽을 육체가 11절에 되고 4장 16절을 보시면 낡아지는 겉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낡아지는 겉사람. 그 다음에 5장 1절은 이 질그릇을 땅에 있어서 무너지는 장막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이것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죽을 육체를 가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은 채 초라하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네크로시스, 그 타나토스가 조회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거기에 역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 12절에 보시면 사역자들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경험하는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죽음에 완전히 던져지는 비참한 운명을 통해서 그들 자신은 죽음을 경험하죠.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죠. 그 고통을 당할 때.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자기 안에 죽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안에,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로 비추임을 받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 생명을 희생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말할 수 없는 유익과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4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이것이 시편 116편 10절인데 히브리어 번역입니다. 시편 116편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탄원의 시편,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시편입니다. 사망의 줄이 시편 기자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임해서 다 죽게 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변함없이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그의 눈을 눈물에서, 그의 발을 넘어지는 데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극심한 공포,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노라.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권능을 믿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의지하겠노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70인역을 읽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거기에 번역이 된 대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크게 고통 중에 믿었노라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세피어진트 70인역이 인용하는 번역을 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시편 기자가 116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도 크게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나는 믿고 의지하겠다는 나의 믿음을 고백한다, 선포한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나의 신앙을 말하고 있다. 이런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여기 마음이라고 믿음의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믿음의 영, 믿음의 영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셨던 그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사 속에 순교자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지켰던 사람들도 이 동일한 믿음의 푸뉴마, 믿음의 영을 가지고 나도 고통 중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노라고 말하였노라. 이렇게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고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실존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계속 날로 새로워지는
그 생명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쪽에서는 지상의 실존,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다른 쪽에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면서 새로워지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삶을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낡아지는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약해지고 인생의 황금기와 활력과 에너지를 잃어버리죠.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은 고난에 굴복하고 죽음에 언젠가는 맡겨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의 능력을 입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받죠. 그러나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그것과 대조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함, 엄청난 영광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가시적인 것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우리의 육신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잠깐이다. 그것은 한시적인 성격을 가질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통찰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만 묶여있다고 생각한다면 영원한 것을 꿈꾸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는 이 땅에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현실을 무시한 채로 공상가처럼 데이드리머, 꿈을 꾸는 사람처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광스러운 미래만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방으로 여러분을 우겨싸고 답답하게 하고 낙심시키며 고통과 모멸을 주고 거꾸로뜨리기 위해 찾아오려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고 지금 그것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해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편 116편 1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졌기에 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의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또 믿음의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그 과정, 죽음의 모든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잘 참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 속으로 우리도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을 의지하면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여러분도 이 시간 입술의 고백으로 먼저 기도하시기
116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믿었으므로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더욱 사랑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가셨던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 안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더욱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인내하며 참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누군가에게 풍성해지며 꽃을 피우며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생명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 지상의 실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의 삶에 충실해야 할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이 땅의 일들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것을 놓치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낡아지고 쇠하여가는 겉사람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힘입고 이미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속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잠시 우리가 받고 있는 가벼운 환난만을 주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도 충실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며 정말로 그런 삶의 균형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쇠하여 패하여 낡아지는 겉사람을 입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장막을 언젠가 벗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속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에도 충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는 삶이 매여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그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아울러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활짝 열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초라하고 고통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그것이 진실된 것이냐고 공격하는 대적들 앞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고 주님의 동일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방식이라고 선포하였던,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을 저희들 이 시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더욱더 완성시키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넘어서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완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